시편 120편부터 한 20여 개의 시편이 이제 성전에 오르는 노래인데, 오늘 이 시편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런 시편인데 제목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 행진을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합창, 시, 기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회복.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자체가 없고, 두 번째, 성전 예배를 직전할 제사장 계층이 없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고, 그래서 근 70년 동안 끌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이미지, 회복의 기쁨, 남방 시내, 눈물의 파종과 기쁨의 추수, 이런 이미지들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할 때 이 남방 시내가 어떤 거냐, 어떤 시내냐. 이게 이제 남방은 네게부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네게부 지방에 흐르는 강물,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남방 네게부 광야 지대에는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다가 우기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 광야 지대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전혀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은 곳에 갑자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엄청난 홍수가 되어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휩쓸고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큰 물이 되어서 지나가는데, 제가 그 남방시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남방시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방은 제가 화살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부에르셰바 남쪽의 저 광야 지대를 네게부, 저 지역을 남방이라 하고, 남방 지역의 사진이 저런 모양입니다. 저런 곳에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yaw legal este dapat madhi. Iyo lagi dalam satu. Boleh tidak? Este dapat madhi. Pasut madhi. Pada kita tanam kita legal. Kita tanam. Este dapat madhi. 예. 전혀 강물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몇 초, 한 10초, 20초 내에 갑자기 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래서 사실 광야는 저런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저런 물에 휩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막 감탄사를 연발하죠. 에이제 요피, 에이제 마드힘, 티르에 바라, 탁십, 주의 깊게 봐라, 에이제 요피, 마드힘, 엄청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본문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과 같은 저런 광경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이제 놀랍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인데, 여호와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런 남방 네게부의 쉬는 물이, 전혀 강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리신 것이 이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이 이 시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본문에서 또 뜻밖이라고 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 주이시 스타디 바이블, 유대인 학자들이 쓴 이 스타디 바이블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리고 건조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그 땅, 그것을 네게부와 남방, 그리고 바벨론에 비유한 것이고, 거기서는 수확도 많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씨를 뿌리고 거둘 때에는 큰 기쁨의 추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또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은 남쪽 네겝 광야 지대에 엄청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없고, 햇빛은 1년 내내 강하고 일조량이 엄청 많고, 그리고 땅은 농사를 짓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그래서 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농업 강국입니다.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산 농산물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 기쁨의 추수, 이런 것들을 이 시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인데, 이 성전의 그림은 정확하게 이 시편이 쓰여진 시대의 성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헤롯 시대의 성전인데, 이 헤롯 시대의 성전에 이제 올라갈 때
어디로, 어느 입구로 올라가게 되냐면, 이 부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착하기 한참 아래쪽에 실로암이라고 있는 못이 이제 그 물을 모아둔 곳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행진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시편 126편인데, 합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성전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계단의 일부 모양이 남아있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이 올라가는 계단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는 이렇게 촘촘하고 넓었다가 또 촘촘했다가 또 굉장히 넓었다가 이런 그 불규칙한 그런 계단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높낮이와 간격이 규칙적이어야 사람이 그 계단을 편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왜 저렇게 계단을 해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단에 오르는 발걸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 계단의 불규칙한 길이와 높이, 계단의 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 성전에 오르는, 저 성전 앞 계단을 오를 때에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성전에 오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오르는 것은 목적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것이죠.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시편입니다. 이 구약에 그때 드려지는 성전 제사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번제의 형태로 드리는 제사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교의 모습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의 유대교는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예배와 예전, 제사 중심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심의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리기 불가능해졌을 때에, 그때부터 발전되어 온 형태의 유대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아주 철저하게 성전과 예배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종류와 그 순서와 제사장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또 짐승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런 짐승제사의 형태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처참하게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 라이트, 그 NT 라이트이 그 부분을 그 구약의 짐승 제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 제사는 오히려 거꾸로 정반대로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인간의 죄와 이 땅의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짐승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에 온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전 제사와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개별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깨끗이 하여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웰링, 함께 거주하기에 합당하도록 한다는 그런 큰 생각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죄를 깨끗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형태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은 그냥 불타 없어질 곳이 아니고 오히려 저 짐승 제사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하도록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곳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자체를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현대신학자 한 분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제임스 K.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칼빈 대학교의 신학자인데 그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최근에 이분 책이 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Desiring Kingdom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이런 것인데, 이 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월십, 예배에 대한 이분의 분석인데, 쇼핑몰이나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사 예배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사 예배 경험. 그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이런 화면을 보면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같이 동화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 감정의 소용돌이, 폭풍 같은 감정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분명히 그런 곳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체험 혹은 종교적인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쇼핑몰이나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예배와 같은 유사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쇼핑몰에 가거나 하면 누가 가르쳐 주거나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고 야구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서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그것은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체득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유사 종교 예배 형태를 경험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의 지적은 성전제사이든 예배 형태에서 주고받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현재의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쇼핑몰에서의 어떤 유사 예배의 경험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이 현대의 예배 형태를 통해서 우리 예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신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런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느끼고 있는 좋은 삶. 이게 좋은 삶이다. 이게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의 형태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며 무엇을 통해서 반복하고 무엇을 통해서 학습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분의 얘기예요. 또 하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공동체들,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예배와 무엇을 강조해서 가르쳤는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수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멘토로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 감추려 보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양심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양심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기 전에는 믿음이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과 함께 양심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양심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코 양심 없이 믿음 혼자만 가는 그런 신학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믿음을 양심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예배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혹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끼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더 같이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형태가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한 것인가? 유럽의 교회를 보고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이 상태로는 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126편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다시 돌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예전에는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이 사람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다시 살펴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교사를 해도 양심적인 교사, 은행에 다녀도 양심적인 뱅커, 사업을 해도 양심적인 사업, 직장을 다녀도 양심적, 무엇을 해도 양심적으로. 이 양심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진 기준 그 이상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양심을 무디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야 비양심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예배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예배와 지속 가능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진실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망가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